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분이지만 1700년대에 미국의 이 영적 대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때에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예, 당시 그가 목회를 했던 이제 뉴샘턴 교회가 있어요. 뉴샘턴 교회. 여기에서 이제 그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교회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준비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고 하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근데 이 설교 말씀이 당시에 이제 이 강단을 가득 채워, 지금처럼 뭐 이런 마이크 시설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던 때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꽉 채워도 이 단추 하나가 떨어지면 그 단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모두가 말씀을 집중하던 이제 그러한 때였는데 그 설교가 선포되면서 그 설교가 이 성도들을 얼마나 이 두렵게 했던지 성도들이 벌벌 떨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설교의 중간중간에 막 공충공충 뛰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마치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이 강단의 의자를 그냥 움켜쥐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이후로 계속됩니다. 이제 이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불길이 여러분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뭐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을 전체가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아이들이 모이면 아이들이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 두렵고 떨리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시대마다 그렇게 한 번씩 나타나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부흥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의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지만 이제 그 영혼이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 말씀이 이제 영혼에게 양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할렐루야. 이것을 늘 우리 영혼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하는데 뭐 뒤에 오늘 말씀 보면 뭐 77절 또 맥주의 이 초실절 그다음에 이제 새말 수장절을 지키라.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율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감사절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무리들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따로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 절기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후에 우리가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유익이라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무슨 이렇게 잔소리라든가 어른이 뭐 아이들에게 하는 이렇게 듣는다면은 이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러한 이유들을 깨닫게 되면은 또 다르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지키게 되면은 당시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당시에 이 자신들의 신들을 두고 그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풍요로웠기 때문에 특별히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의 대표적인 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제 이러한 신들이 있었죠. 자손들을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이 아스타로 신을 섬기고 농사와 모든 이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섬기고, 물론 이게 사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왜곡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셨고, 또 노아의 때를 위해서 한번 쓸어내기도 하셨고, 새롭게 또 시작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셔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안 되고 너희들의 영혼이 멸망할까 하노라 하셔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이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러한 어떤 이 장치들이 없으면은 이방인들과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무엇이고 다 없어요. 여러분, 민족들이 이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고유의 민족을, 어떤 전통성을 이어가는 민족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 속하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역사가 수천 년이 흘러도 그 민족이 섞여가지고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통을 지키면서 남아있는 민족이 많지가 않다는 말이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여러분 세상과 섞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제한들, 이 절기들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은 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그 민족들과 섞이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이방의 백성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늘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 이 계시록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마지막으로 치달아 갈수록 이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제 연유로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유익이 되죠. 오늘 그래서 이제 먼저 이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방의 민족들과는 그 어떠한 섞임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섞이지를 말라는 거예요. 아예 영적으로 그 이방의 족속들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룩한, 따로 분리된, 하나님께서 따로 아예 따로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게 섞이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단지 그들과 이런 어떤, 지금 이 시대를 이제 돌아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단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말씀이랍니다. 영적인 말씀. 이방인들의 정신, 이방인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과 세계관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자체가 달라요. 서로 바라보는 자체가. 근데 이들과 섞이게 되면은, 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처럼 바라보게 되고 그들처럼 세상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 자체의 한계성이란 말이죠. 그것이 사람의 한계성.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또 언약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을 친구든 누구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아예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왜냐하면 그것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가.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교제를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떤 연민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좋지요. 근데 이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세상의 정신을 같이 공유하고 동조하고 찬동하고 이러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필요가 있다. 자주 할렐루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자유하지만.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올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올무가 이제 사냥꾼이 곳곳에 지나가는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노루는 이쪽 길로 다니는 걸 좋아하고 또 멧돼지는 다니는 길 서로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기질들과 성격들이 다른 그곳에 다른 올무들을 놓는단 말이에요. 사슴을 잡기 위해서 멧돼지가 다니는 길에 올무를 놓진 않아요. 서로 좋아하는 길들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른데 올무가 그런 올무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어찌 하든지 간에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돌아보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자주 돌아보라. 자주 돌아보라. 그러니까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면은 이 부모와 자식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부모로 둔 자녀들, 또 자녀 역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의 어떤 심각성을 모르면은 이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뭐 배우자의 문제들도 이것은 일평생 여러분 올무가 되는 일평생.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세상은 원래 매혹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바라보고 지켜보고 다가설 때에 굉장히 보통 이상으로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에게. 여기에 이제 걸려들게 되면은 잠깐의 매력으로 인해서 일평생 올무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조차 하지 않으시면은 아예 떠나는, 아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별 한 끝에 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그 한계성, 죄로 인한 한계성, 주어진 인생을 결국 이렇게 우리가 10년이 남든 20년이 남든 50년이 남든 몇십 년 우리들 주어진 인생에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인생은 끝내는 것은 처음엔 실패하고 미약할 수 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고 해서 뭐 재물을 꼭 많이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든 뭐 개업식 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전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되리라 이것을 다 붙이는데 그러한 의미만이 아니라 마지막은 창대하게 성공적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인생 잘 뭐 이렇게 누리다 또 이래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성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일평생 저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구나. 부자가 거지 나사로도 여러분 일평생 얼마나 굶주리고 고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일부러 낮은 곳, 문화적으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느낌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가서 일평생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 그러한 것을 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을 세상에서 이 보잘것없이 봐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그게 부럽지가 않지요, 사실은. 세상이 뭐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하는 것은 특별히 젊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공한 인생의 대표적인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한 인생을 그 12사도들이 다 뒤따라갔던 것이고 12사도의 이 정신을 그 계승한 것이 지금 우리들의 이 교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라서 살겠다 결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사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이것과는 인생 자체가 달라요. 그 누릴 수 있는 복도 다르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그 말씀대로 인생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귀한 인생입니다. 거룩한 인생으로 또 성공한 인생이고 창대하게 마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또 따로 있겠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어떤 절기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은 단순히 이렇게 문자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에 경계를 하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올무로 던져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는 풍요로운 것들입니다. 풍요로운 것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매혹적으로 내 마음을 끌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이것은 나이와 관계도 없는 것이고 여정길을 얼마나 걸었는지에 관계없이 나에게 매혹적이고 어떤 풍성한 것들로 다가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의 우선적인 어떤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나의 영적인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또 이러이러한 것도 오늘 주신 말씀에 이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지켰던 것들, 그들이 섬겼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이겠지만은 시대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풍요롭고 매혹적인 것들.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 또 물질,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끄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다들 집안마다 이 아세라, 바알 조그만 어떤 이 신상들 하나씩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나중에 몰래 그것들한테 절하고 소망을 빌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말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어떠한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사람이 영혼이 타락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타락한.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면 이 본능을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본능이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본질 자체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친다, 쳐서 복종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쉽지 않으니까 억지로 자신을 쳐서라도 말씀 앞에 굴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상징성으로 크게 오른손이 범죄한 그 팔을 찍어내버려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이제 그러한 의미가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또 결혼도 금지하시는 것이 크죠. 이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지금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무가 되자 일평생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일평생.
16절 말씀이 그 내용.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세상에 딸을 얻었는데 또 세상에 아니면 사위를 얻었는데 이들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매력적으로 그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남편 또는 이제 아내에게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자 하는 것들을 강요하게 되다 보면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바울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심각하게 또 깊이 있게 권면하고 또 말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6장 이 말씀을 보면 14절 15절 말씀, 특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심각하게는 이 배우자가 믿지 않는데 끊임없이 그것들을 강요하고 그러한 것들에 우선적인 마음을 둘 때 그들이 이혼하자면 갈라서라 하는 거예요. 갈라서라. 이것들을 이제 이단들이 온갖 이상한 것들로 이제 이것을 덧입혀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심각하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갈라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또한 그래서 우리가 오늘 18절 이하 이제 말씀에서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제 몇몇 이 절기들 나오죠, 여러분. 이 수장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이 수장절의 의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지키는 것들은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소출케 하셔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그러한 것들로 내가 만족함을 얻는데, 이 만족함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들로 내가 만족함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절기를 지키는 큰 의미예요. 절기를 지키는 큰 의미인 것이고, 또 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절기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방과 섞여 살되, 그 땅에서 함께 살되,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그래서 할례라는 것도 이제 그러한 의미죠. 이방과 구별된, 너희는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표시를 삼는 것이 이제 할례. 그 의미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다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거룩하게 자신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 한국 교회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그 힘을 자꾸 잃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차피 단 한 번의 시간은 이 땅에 이 오염된, 이 한정된,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입고 한 번은 걸어가야 돼요. 한 번은. 영원한 그 썩을 것이 썩어야지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니까,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가 한 번은 여기에 거쳐가는 것인데, 이 시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단 한 번 주어지는 시간이 되니까, 단 한 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잠시 머물 수밖에 없죠. 섞여서 이방인들과. 다 멸하라고 사실은 했는데 멸하지 못했죠. 여호수아 이래로. 너희가 잠시 너희들 주어진 환경과 그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 것이로되 그들의 정신과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처럼 그렇게 머물다 다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로 치달아갈수록 더욱더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늘 잊지 않고 상기하면서
세상의 정신과 그 타락한 어떤 이 환경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